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한 역사도 얼마든지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가? 복음 누리는 기도. 서론에서요. 일부 예배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 와 있는 성도들 중에 또 많은 여러분 현장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이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오고 또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꼭 이런 고통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고통이 내 어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실제로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모르게 내 삶에서요 계속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모르게 이 삶이 안 되는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실제로 도와줘야 되냐. 오늘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고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놓고 서론에 그냥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실제 와 있는 부분이고 많은 성도들의 문제고 지금 현장에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일부 메시지는 주로 좀 아주 누구든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한다면 2부를 통해서는 좀 치유와 현장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좀 메시지를 계속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어. 기도해. 맞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 전달이 돼야겠냐. 그리고 전혀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가 전혀 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진짜 우리가 오늘 이 2부 메시지는 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는. 자, 제일 첫 번째로 이 개인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 삶 속에서 계속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열어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이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눈이 딱 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귀신에게 계속 시달린다고 했어요. 뭘 말할까요? 이겁니다. 3가지
영적 세계. 이게 있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개인에게 아마 제일 먼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 전체 들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자들 지금 모습 계속 보세요. 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기존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전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안 믿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하겠어요? 그야말로 육신적인 기도고 그야말로 종교적인 기도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예수님이 이제 말하면은 막 계속 꾸짖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까지 함께 해야 되냐. 믿음이 없는 세대. 그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열려져야 돼요. 실제로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뭔가 모르게 삶은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개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는 계속 힘든 겁니다.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속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이번에도 나오겠는데 뭔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계속 힘든 거예요. 왜 영적인 고통 속에서 계속 힘들까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분을 안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이 영적 세계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창세기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나 이제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얘기들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 이 말씀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쓰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의 활동.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영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온 병은 깨닫고 기도할 때 즉시 치유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시간이 가면서 치유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면 정말 우리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산업선교 때도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유 목사님 말하면 하나밖에 안 한다. 그게 결국은 기도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한다. 그것만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배 시간 이렇게 조정하고 이제 이렇게
좀 했지만 이게 내가 그냥 편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고요. 오후에는요, 여러분 막 포럼도 하시고요. 또 가족끼리 하든 또 현장에서 포럼도 하고요. 그리고요, 1부, 2부, 우리 메시지 반드시 듣고요. 또 여러분요, 뭐, 5시에 시간 맞을 때는 우리 뭐예요? 그 중지하 대학 메시지 듣고요. 이러면서 혹시 어제 못 들은 분들은 핵심이나 중요한 말씀 듣고 이러면서 주일날은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죠. 이 힘을 얻는 날입니다. 이게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어떤 때는 막 장로님들이 막 이 예배 막 이런 걸 놓고 막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비밀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알고 기도할 때 영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배, 뭐 기도, 찬송 아무 의미없.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면 뭐 한적한 곳에 뭐 할 건데? 그 뭐 한적한 곳에 뭐 핸드폰이나 하고 뭐 쓸데없는 거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게 나하고 전혀 이게요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요 진짜 보여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이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고 사람을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육신도 있잖아요.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제가 이런 말씀을 보다가요 뭐가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교회 다니고 뭐 다 했지만 전부 육신적인 거였구나. 육신적인 게 기준이었고 육신적인 게 더 중요했고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고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전부 했구나. 사역도 전부 육신적인 거 위주였구나. 이러니 실제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요.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 자신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삶은요. 계속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걸 보게 한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보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겐 영혼이 있구나.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배웠던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했던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로 딱 믿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하신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지만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영혼이 잘되고 이거 얼마나 말씀 많이 했던 말씀. 장로님 어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잖아요. 조영규 목사님 이거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막 영혼이 잘되고 막 삼박자 구원. 얼마나 우리 많이 막 듣고 암송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부 사실은 목적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그 육신적인 거에 전부 포인트를 맞췄던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치유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속에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게 저에게는요, 전혀 사실로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 어떤 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의 세계. 그렇죠? 사단의 나라.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요? 첫사람 아담 하와를.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요. 땅으로 쫓겨났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다겠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세상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귀신이요 악령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려질 결론, 오늘 말씀처럼 복음 없이 종교생활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이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에서만 하는 메시지고 우리 단체에서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복음 없이 종교생활 하면은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종교, 모든 우상은요, 전부 귀신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요. 왜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게?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제 천주교 얘기해서 조금 그랬던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사실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싹 다 우상 숭배합니다. 아예 천주교는 제사 다 지냅니다. 모양 다 만들어 놓습니다. 촛불 켜 놓습니다. 등 달아 놓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상 만들어 놓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전부 우상, 종교 만들어서요, 이 악령 귀신에게 사람들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각종 여러분이요, 이 문화 보세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요, 랩런트들, 이 사람들을요, 완전히요, 영적으로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다가 고통이 이제 드러나는 고통이 와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치유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어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실제 이제 이 부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이 아니고 그냥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직으로 와야 되거든요. 외골수가 아니고 우리만 맞다가 아니고 이게 오직으로 실제로 딱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개인에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바뀝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요, 회복이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이번에, 치유의 원리와 여정이 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볼 필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요 부분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육신 말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분명히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육신에 드러난 문제는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이 정신입니다. 이게 숨겨진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생각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 부분이 정말 이 개인에게요, 딱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떤 육신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부분과 마음, 생각을 통해서 오늘 말씀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그렇죠. 마가복음 9장 21절. 오래된 거.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고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수역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게 축복입니다. 와서 하고 말씀 듣고 제가 그럼 앉아서 막 여러분처럼 말씀 듣겠어요? 그거는 비정상이죠. 저게 축복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 안에 온 가정이 있지만 반대로 완전히 이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오고 가면서 막 이걸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생각에요. 완전히요, 이제 이게 자리 잡는 거죠. 어떤 살면서 상처, 이런 거와 이제 영적인 거와 합쳐지면서 육신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고 막 하고, 이건 축복이요. 저번에 우리 렘넌트들 캠프 했잖아요. 잘 못해도요, 괜찮아요. 그게 축복이요. 제가 배드민턴 대 들고 하고, 노래하고 하더라고요. 립싱크 하고, 그 렘넌트들이 하고, 이게 축복이요. 텐트 만들고 해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또 해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영성의 눈을 뜨고 보세요.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래된 겁니다. 이 속에서 살면서요. 내가 육신의 어느 부분이 중독이 됐다.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마음, 생각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 마음, 생각에 뭐에 잡히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고 싶다, 그러겠죠. 왜 그렇게 잡힐까요? 사실은요, 영적인 겁니다. 정말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영적인 겁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9장이 나오기 전에 8장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9장 이 앞쪽에요. 그게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과 변화산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원리와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이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33절. 그리고 33절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이거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요 이 영적인 부분은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우리가 이 원리가 나오냐면요. 아주 중요한 이 마가복음 또 9장 2절부터 8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여지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초막 셋을 짓고 막 하자. 그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치유의 원리와 여정입니다. 이 개인에게요, 이런 속에 있는 개인에게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개인이요,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되는, 지금 계속 나오는 이 복음화의 축복.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이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주셨잖아요.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계속 주셨잖아요. 이 복음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오늘, 미래. 자,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구나.
이게 과거, 현재, 미래요. 이게 개인에게 완전히 복음화 될 만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죠. 40일 집중. 진짜 이 복음,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야 되는가? 비로소 얘기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구나. 나의 과거, 현재 이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낸 거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개인에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여기라고. 마음 생각에요. 정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9장 23절, 2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이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게 진짜 개인에게요 믿음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 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고 녹취하라고 하고 암송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계속 묵상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개인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는가?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그 모든 문제 끝난 게 어떤 내용이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면서 그 개인에게 믿음이 딱 회복돼 버려요. 그러면은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개인에게요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없을 수 있죠. 그냥 충격만 받은 거예요. 이런 과정 속으로 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줘요. 우리 한 명 한 명,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이런 어떤 몸에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요 그 개인의요 이 영혼육을요 완전히 성경적으로요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딱 이렇게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그렇게 미션홈에 있고 뭐 계속 우리가 막 음식을 뭐 또 계속 기도를 모든 거를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요 그 개인에게 체험되는 시간표가 딱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삶을 돌아가서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이 개인에게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앞으로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즉시 치유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바로 왔거나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즉시 치유될 겁니다. 복음 듣고 기도하면은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복음을 받아도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 복음화 이 부분이요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속에서 그냥 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치유가 안 되는. 근데 어느 날 이 개인이요 이 시간표가 정말 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그 개인에게 뭐가 회복될까요? 복음 누리는 이 기도가 회복돼요. 그야말로 이 복음 누리는요
참된 기도가요, 그 개인에게 탁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제도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결국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이 감람산과 마가다락방까지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요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혀요. 이제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이요. 이 예배 때죠. 사도의 가르치는 바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나 그랬죠. 또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요, 그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오직 복음의 능력의 역사, 창조의 역사,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딱 붙잡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이 복음화되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치유하거나 시간을 지나서 치유하거나 또 문제가 없는 사람 치유가 안 되겠죠. 병이 없는 사람이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없겠죠. 근데 병이 있는 사람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드러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드러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치유되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뭔 바뀌어요? 영적인 건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내가 복음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질 때, 이 한적한 곳, 이 축복을 회복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이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요, 이 흑암 세력을요 완전히 결박하는 역사. 그렇죠. 오늘 이 사단이요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막 이 사단이 보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까 완전히 나가잖아요. 이 흑암이 결박돼. 우리가 진짜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요 정말 깨닫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거예요. 이 축복.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다시 쓸게요.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석을 덜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오직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치유되는 역사.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내가 이 드러난 육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느 부분이 중독된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영적인 부분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요, 이 개인이요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생각에요 완전히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요 발판이요 그게 축복이 될 만큼요, 그게 깨달아질 만큼 이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화 속으로. 그러면서 그 개인이요 조금만 진짜 한적한 시간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 힘을 얻는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도요 이 영적인 부분 속에서요 한번 전체를 한번 딱 뒤바꿔 버리면은요
이제 치유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또 이 병든 분들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 결론을 내리면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마음 생각에 묶인 게 풀려버려요. 이 마음 생각이 풀리면은 이게 어디로 가요? 본인의 육신으로 가요. 삶으로 가요. 그렇죠. 이거는 의사들도 얘기하고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런 거 느끼잖아요. 맨날 막 힘들고 뭔가에 막 피곤하고 막 한감. 사실은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 마음 생각입니다. 뭔가 모르게 막 힘든 겁니다. 어려워. 더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날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만 해도 됩니다. 근데 주일날은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것만 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직 복음의 능력,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겠습니다. 오늘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 오직의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복음을 누리는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군 천사가 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육이 병든 자들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이 지역 70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예배를 통해서 오직 복음의 능력과 복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